이제 알겠습니까? 처음 죄를 지을 때는요, 서먹서먹합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죄처럼 쉽게 자라날까요? 죄는요, 자랍니다. 발육해. 죄가 막 자라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런 찬송을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믿음을 심습니다. 믿음의 씨를 뿌려요.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난대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남몰래 지은 죄, 혼자 지은 죄인데 그것을 끝나는 줄 아십니까? 하하, 그 죄가 나를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목회할 수도 있고요. 이 죄를 가지고 사람들은 다 숨죠. 저 사람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 정결해.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져요. 오히려 떠벌리고 시끄럽게 생긴 사람들은 별로 아닙니다. 얌전한 척 같고 잘 믿는 척 같고 그런 사람 속에는 아주 죄가요 막 숨어 있어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실수를 용납을 못해요. 하하, 그게 지금 죄 속에 파묻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막 작은 죄도 막 까발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은 다 속죠. 다 속습니다. 죄는요, 발육해요. 점점 자라요. 왜 나쁜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의 생각을 따르면 함께 죄를 쉽게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죄는 전염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막 듣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갖고 그냥 딸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천국에서 그의 어머니가 땅을 칠 겁니다. 땅을 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하고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알겠습니까? 꼭 만나는 사람이 늘 가십하고 남 욕하고 남 흉보는 사람 편에 딱 서요.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죄는 전염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죄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만남이에요. 만남이 모든 것이에요. 만남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잘못된 만남을 파악하고 확인되기까지는 1, 2년 안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갔다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돌아 나올 수가 없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웠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 청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옥에서. 얘가 일을 갈겠구나.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장로가 지금 그 안에서 다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일을 갈아도 돌아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수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일은 소문난 집에는 먹을 것이, 여러분, 세상에는 그 집이 참 맛있대. 그럼 가서 맛있어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겨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수직 관계가 되지 않는 한은 눈먼 장님이에요. 아닌 것을 딱 잡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은요, 파멸로 이끌어요. 여러분, 죄가 처음부터 남녀가 직진해서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괜히 그 사람한테요, 전화를 하고요, 골프 치자 하고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음란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혼자 나와 있으니까 나오세요. 내가 밥도 사주고 내가 또 뭐도 이야기해 줄게요. 그 음란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이쪽에서 말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끌리죠. 그런데 같이 일을 해요. 또
날마다 지금 누구를 보고 있죠? 그 사람 보고 있죠? 이건 반은 넘어갔습니다. 마음이 벌써 가게 되면은요, 몸 가는 건 이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몸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으로 갔어요. 그게 음란입니다. 이렇게 되면 파멸합니다. 파멸하는데 가정의 한 사람, 가문의 한 사람, 교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죄는 파멸성이 있어요. 죄를 지면 파멸합니다. 특히 음란이요. 음란 이꼴 가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술 이꼴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중독인데 도박 이꼴 가난입니다. 자, 그래서 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접착성이 있다고 그랬죠. 죄를 한번 지면 절대로 사단이가 안 놔줍니다. 혈기 한번 부렸죠? 아이고, 혈기 귀신이 대거 들어와요. 그래서 혈기 부리는 집안은 다 혈기 부립니다. 뭐 혈기가 조금씩 조금씩 다 차이가 있겠지만 유독 혈기가 막 심한 집안이 있죠. 저도 혈기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죽었죠. 옛날은 답답하면은요, 말을 안 하고 그냥 탁 넘어져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 그 국민학교 때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혈기가 많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 이야기를 하면 탁 누워버려요. 그냥 혈기가 충만한 겁니다. 그 다음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는 자라요. 이쯤이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나한테 저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전화를 해? 이상하네. 왜 저러지? 그리고 왜 일 외에는 같이 나가서 밥을 먹어야 돼? 거기다 집이 떨어져 있다? 이거는 다 먹혔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서 손톱으로 긁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살면서 붙은 집은 가정이 안 깨져요. 그러나 떨어지면 다 깨집니다. 여러분,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마약을 하는데 이 사람 보고 마약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약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흑암에 잡혔어요. 내가 하는 말을 이 사람은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땡기는 게 있는데요. 이상하게 나한테 잘해주는데요. 석삭거리는데요. 그리고 그가 하는 어떤 말이 또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자, 그 말이 나한테 심겨져요. 그러지 않을 거야. 막 그럴 리 있겠어? 근데 이미 심겨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야. 내가 항상 충만하지 않잖아요.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 그 이야기가 나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엠보싱이다. 팍 튀어나와요. 그럴 거다. 그러면 그렇지. 이게 내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건만 조심하지 않으니까 끌려나가는 거예요. 돈 꿔주면서 또 끌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되게 부부가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나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저 사람이 그래. 아니요. 죄송합니다. 똑같아요. 아셨습니까? 가슴 아픈 말이죠. 내 열심과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내 옆에 사람을 보면 알아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현주소는 뭘 보면 알죠? 내 자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이번 주에 때가 됐어요. 우리 둘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그동안에 전도학교서 대학교 때 나는 이미 메시지를 했고 나 굉장했어. 다 가짜였어. 그래요. 다 가짜였어. 수요일, 금요일, 전도학교, 월요일, 애리조나도 수없이 갔고 다 가짜였어. 걔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다 가짜였어. 이제
내가 이제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한없이 울게 돼. 다 가짜였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걔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참 앞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다 가짜야.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난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어. 여긴 백사도야. 그래요. 지옥의 유황불은. 그런데 그게 다 가짜였어. 이제는 찬양을 들으면 끝이 없이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글자로 이렇게 해서 가르쳐서 되는 일이냐고요. 그게. 야, 너희들을 가르치던 그 목사는 재정부장인 장모님한테, 아빠한테 전화해서 월급 안 올려준다고 야단을 치고, 니네들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닌다. 니들이 무슨 일이 되겠느냐. 때가 되면 페이를 나갈 건데 전화해서 왜 나는 빨리 월급을 안 주느냐고 막 난리를 치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를 버리다니 나를 살려야지.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특히 앞에 서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사단이 덕지덕지 붙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신앙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촌 만나면 신앙촌 되는 거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리고에서 취한 물건을 훔친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이 여리고에서 훔친 물건 때문에, 아간이 그 물건을 훔쳤는데 그에게 속한 가족 전체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다는 것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장모님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장모님, 남은 여생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가는 겁니다. 가문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삿대질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핍박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무엇 때문에 치열한 싸움을 치러야 할지를 바로 알아서 아무 소용도 없고 무가치한 말, 행동 결단코 하지 않겠노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과감한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겠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아도, 저 사람과 내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안 할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기도 지금 바빠요. 어느 부모도요, 자녀가 잘 자라주며 모든 일들에 성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러기를 원하지만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이 어느 곳에 살고 있든 다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든 오해와 착각이 벗겨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그 아이 입에서 나는 다 가짜였어. 일주일 내내 미친 듯이 다녔지만 난 다 가짜였어. 여러분, 부모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너무도 죄악 가운데 멋대로 산 것만이 아니라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온 것. 이미 그 가문과 가정에는 죄가 고착되어져 뿌리를 내리는데, 이 죄는요, 반륙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후손은 우리보다 더합니다.
더 비참해지고 더 가난하고 더 멸망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몽둥이를 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100명이 앉아있고 200명,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기는 소문난 슈퍼마켓에 온 것이 아니에요. 소문난 백화점에 온 것이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들이 복음의 눈이 안 열려지면 이 모든 행위는 다 이거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는 궁금해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살아요. 아버지처럼 그런 인생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깊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죠? 고아로 살았잖아요. 부모 없이 살았잖아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살았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세상에 있는, 세상을 사랑함 속에는 내가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저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우는 것이 전부 거의 다 세상 것 때문에 울잖아요. 저 집은 자식들이 저렇게 됐구나,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되나. 다 자기가 주인공이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너희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 된다. 나는 명령하신 거 지키고 가는 것이고. 근데 우리들은 그냥 끈적하게 네 딸이고 내 딸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들이고 그냥 그걸로 우리는 아주 그냥, 이게 사단이 쓰는 계략이에요. 계략. 그래, 물어봅시다. 저도요, 말도 못했습니다. 왜 나를 놓고 가요? 데리고 가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옷을 만들어 입혀주는데 그 옷이 이제 애들이 저런 옷을 입었다 그러면 나 이 옷 못 입고 가. 그래? 당장에 학교 와가지고요 막 따지는데 본 저런 엄마가 다 있는가. 여러분, 그런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난 이 길 못 옵니다. 그럼 그렇게 사랑하면 데리고 가지. 그렇게 사랑했다며 어머니를. 어머니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부른 적이나 있습니까? 끝난 겁니다. 어머니가 뭐 놓고 나갔어요? 무엇을 놓고 나갔지 어머니가? 남편은 말할 것도 없죠. 자녀? 아이고. 그냥 그런 거에 아주 겹겹이 묶여 있어요 지금. 그게 뭐죠? 묶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보네브레아에 있을 때 2층에 그 할아버지가 돈을 벌려고 방을 누구를 잠깐 몇 달 쓰려고 해서 어떤 김선미 집사라는 사람이 워싱턴에서 왔잖아요. 그 사람이 한번 우리 교회에 내려왔잖아요. 이 사람은 가끔 전화를 합니다. 한국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해서 권 목사님을 알려주고 거기를 갔는데 세상에 이거 보세요. 그 사람 신학생이고 사명자입니다. 세종시에 가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영을 잡아줬는데 10원 한 장을 감사헌금을 안 주고 온 거예요. 그런 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친 겁니다. 워싱턴에 큰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이 정결하고 좋게 생겼잖아요. 오히려 이 사람을 고속버스 터미널로 김태환 목사가 데려다 주는데 자기가 빵 사주고 커피 사줬다고. 내가 목사님 아니었으면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봤대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아세요? 끔찍하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뭘 하느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죽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싶어요? 뭐 자식도 그렇고 이혼해서 혼자 사는데 죽도록 일을 해도 별로 펼쳐지는 일이 없고 재미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묶임이라는 이야기를 좀 잠깐 해줬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묶잖아요. 산자를 묶어보세요. 난리가 나지.
얘들 어렸을 때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어릴 때 끈을 가지고 와서 보여줬어요. 엄마가. 이게 묶는 것이다. 참 더듬거리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미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묶죠, 산 자를 묶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묶임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새벽마다 아무리 일어나서 경건의 모양을 가졌어도 죽은 자예요. 죽었으니까 묶여있지. 산 자는 묶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냥 묶는 거예요. 남편에게 묶고 자녀에게 묶고 그냥 아저씨에게 묶고 삼촌에게 묶고 그냥 꽁꽁 묶여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자로 사는 거야. 죽은 자로 사니까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송장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원래 이 사람이 대표 기도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저께 여기서 기도하는 걸 보고 이 사람 보고 하라잖아요. 하나님 정확합니다. 더듬거리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죽었어.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묶여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묶여있고 내 체면에 묶여있고 내 의에 묶여있고 내 자아에 묶여있고 그러니까 죽은 자야. 죽은 자가 교회 안에 3,000명이 모였어요.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나냐. 죽었으니까. 생선 죽어봐. 썩어봐.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산 자는.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 그 죽은 포로로 살던 우리를 풀어주려고 지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강건해지는데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기침을 하고 하품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